오늘도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7장 1절 9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이어왔던 요한복음 공부의 17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기도에 관한 것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에만 해도 예수님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제법 나왔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이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함께 따라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아예 본문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기 직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그대로 기록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시작합니다. 물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신 분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이 비록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한다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기도를 시작하셨다. 방법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여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에 응답하는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응답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될 때 응답되기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턱대고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자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칭찬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단히 상식적인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할 때 보통 언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계신지 납득이 가실 겁니다. 자, 아버지들이 아들들을 칭찬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아빠가 시킨 일을 잘 해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바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갈 때 칭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정확히 이 구절에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이루었으니 칭찬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전 이 말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태초라고 부르는 시간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가졌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사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찬양을 받으셨다는 뜻이고 서로 간에 칭찬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관계와 어떤 사이에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칭찬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명하셔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영생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이 영생과 관련된 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의 영생과 관련된 일을 지금 충분히 훌륭하게 해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잠시 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을 영화롭게 하셔서 당신을 칭찬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미 당신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또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 일을 이룸으로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화롭게 했는데 또 나를 영화롭게 하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지금부터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광과 서로를 칭찬하면서 높였던 그런 관계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칭찬하며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한복음의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는 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향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로 알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 이래로, 승천하신 이래로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일까라고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했던 것은 예수님이 남겨놓고 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와 고민 끝에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런 말 있죠? 말씀으로 믿음이 만미하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는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사례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도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면은 내가 비웃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세상 가운데 있으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해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되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는 것이 크리스천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분리가 아니라 구분이다라는 것이고 이 구분이라는 개념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존된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일 텐데 그 방법으로도 무엇을 제시하셨느냐?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정확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어진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고 보존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주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셨던 기도였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법도와 이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두셨지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기도였다는 점에서 세상에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말씀, 곧 진리로 거룩하여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싱가포르이 허브 역할을 하다 보니 많은 대사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대사관은 싱가포르에 속해 있지만 싱가포르 땅이 아니죠. 태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싱가포르에 속해 있지만 태국 영토이고 한국 영토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세요. 20절에서 21절인데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내 앞에 있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부침받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도 그렇게 믿게 되었듯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자들도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역시나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들, disciples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셨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영광에 관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세상을 통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또한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훨씬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영광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영광의 풍성함을 위한 기도였다. 나에게 주셨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는 기도였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케 하면 나에게 주셨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확장되고 확산돼서 이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로 풍성히 올라가게 되는 영광의 순환, 영광의 풍성한 순환과 뭐랄까요, 이렇게 화수분처럼 넘쳐나게 되는 그런 것을 꿈꾸며 하셨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무엇이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지금 요한복음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일 테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세상 속에 있으나 보존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주 안에서와 모든 성도들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대단히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물론 이 기도를 할 때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경험을 하신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8장에 보면 이러한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막 두렵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느라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보다는 오늘 사람들이 흔히 이름 붙이기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거든요. 이와 같은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셨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이 간절한 기도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응답되게 해보자.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가 거룩해진다거나 우리가 보존되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러한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기도대로 되도록 간구하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보존하신다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라는 뜻인데, 그러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중재와 중보입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받도록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 뿌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같이 이 기도를 하시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하셨겠습니까? 이 기도에 반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소망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중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셔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며 간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